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새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투뇌에 거울 신경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러, 거울은 미러잖아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거울 신경계. 거울 신경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저 사람은 눈치가 빨라,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라는 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대단히 사회적이더라는 거죠. 이 사회적인 뇌가 임패트라고 그러죠. 공감. 상대방의 그 마음자리를 이내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아내가 기분이 지금 좋구나 나쁘구나 알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인상을 딱 이렇게 찌푸리거나 뭐 얼굴이 환히 이렇게 빛나거나 하면 이내 남편의 마음자리를 알아차리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가 되려고 하고 하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상대방이 만약에 부부가 다투거나 친구하고 다투고 그러면 말을 뚝 끊잖아요. 그럼 얼마나 갑갑해요. 소통이 안 될 때. 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정말 소통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거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척도. 경매시장 같은 데 가면, 저 부산에 가면 생선시장에 가면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말이죠.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평가받기 위해서도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립된 섬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산삼을 캤는데 말이죠. 그 산삼을 누굴 통해서 뭔가 팔아야지 그 가치를 입증받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장에 내놔서 소통을 해봐야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오면 저 친구는 깜냥이라고 그러죠. 감이 오죠. 저 친구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린 서로 공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뇌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채는다거나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보면 거의가 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어떤 형태로건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 누구나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덜 예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 머리가 좋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면 왜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내지 불공평하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그 왜 그래요? 왜 불공평해요? 불교는 뭐라? 영혼을 얘기하니까요. 전생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던 그런 스타일의 뭐라 두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연장된 전부 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잖아요. 과거의 시기 현재의 몸을 만들고 현재의 몸이 뭔가 하니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 촉법을 인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생의 식이 생기는데 그 현생의 식이 내생의 몸을 만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지금 나를 현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나는 연결돼 있어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과거를 대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자수성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이 뭐라? 어려움이 나에게 큰 재산이었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는 뭐죠? 과거의 기억.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으면 과거를 좋게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뭐죠? 사람들은 뭐냐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현재를 잘 살 필요가 100%입니다. 잘못 살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되면 과거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과거는 기억 속의 뭐라? 현재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연결된 건 좋은데 미래는 또 상상 속의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참 문제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미래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미래를 궁금해요. 미래를 다 궁금해 하는데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미래를 흔히 봐요. 부처님께서 숙명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당시도 아마 운명론 훤히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럼 다 결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부처 누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뭔가 또 만들어가는 게 있다면. 근데 어쨌건 분명한 것은 과거에 지은 대로 뭔가 금생에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당에서 이제 오늘도 아침 기도하고 계속 어제도 기도하고 이제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철야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삶. 기도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와의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요. 예외 없이 정말로 저도 그렇고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항상 체험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선몽이라는 걸 받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선몽이 있어요. 미래가 훤히 보인다니까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평상시에 제가 이 나이 대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 정말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그렇구나. 미래가 훤히 보여버리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려고 난리치는데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흔들림이 없죠. 제가 가끔 강의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 저에게 땅을 한 1000평, 처음에는 500평이라고 했어요. 500평만 주시면 제가 거기다 법당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전파하겠습니다. 했더니 홍에서 생생히 임마 500평 가지고 뭐래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에라 이게 500평이 작은가 보다. 에라 1000평 주십시오. 1000평 주십시오. 우리 능인선은 바닥 면적이 딱 1000평이에요. 30평 빠지는 1000평입니다. 뒷산까지 포함하면 처음엔 1000평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자연 녹지가 뭐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딱 1000평이더라니까. 정말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선몽을 진짜 꿈을 봤는데 이 뒷산 여기는 와보진 적도 없어요. 황금산인데 삼봉이 딱 돼 있는데 밑에 반듯하게 황금으로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선몽인가 본데 어딘지 모르겠다. 며칠 뒤에 법당에 나온 보살이 스님 우리 신랑이 스님들 가운데 좀 재력 있는 스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여기 절을 지어야 되는데 성당을 진다고 막 그냥 신부님들이 와서 막 살라고 그러는데 여긴 절 마침 그 거사가 불교 신자니까 다 부처님 인연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난 내가 뭐 중들 저금 통장을 까보냐 내가 어떻게 아냐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하얀 세단을 보냈는데 여기를 딱 와서 보니까 꿈에 본 그 뒷산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이게 금방 이게 선몽은 선몽이나 뭐 과정은 다 놔두고 이게 집을 마음대로 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연보현 시장 때 그래가지고 김용래 시장, 고건, 이혜원, 최병렬 시장을 5명을 거치고 6년을 싸웠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념 뭔가 이건 분명히 부처님께서 여기다 절을 지려고 선몽을 보여주신 거니까 된다 하니까 밀고 나갔던 거죠. 너무 힘드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선몽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뭔가 선몽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깜냥이 되는가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통해 있어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한다는 건 뭐죠? 영원이란 말이에요. 거울 신경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니 하나고, 그지? 공간적으로도 뭐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시간적으로도 뭐라?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한다니까요. 미런이라는 게 거울 신경에 나와 남이 공감, 임패트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눈치를, 상대방 말소리만 들으면 딱 나게 오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저기압이구나, 고기압이구나, 딱. 미러신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자란 말도 많이 예언자, 깔리지브라는 유명한 예언자라는 시도 있지만 예언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하나인 시스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걸 그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는 상상 속의 뭐라? 현재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뭔가 원력을 먹고 뛰게 되면 내가 이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과연 마음 먹은 것을 이룰 것인가 못 이룰 것인가 이제 그건 그 자신에게 달리는 거예요. 노력에 따라서 정진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면서 뭔가 해나가다가 이게 도저히 힘들겠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죠? 불굴의 의지라거나 우리가 미사역을 많이 쓰잖아요. 7전 8기니 뭐 해가면서 실패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다니까. 실패하는 게 오히려 뭐라? 배움인 거예요.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실패 속에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그만큼 많이 뭐라? 성공에 가까이 간 건데
그 요전에 존 D 록펠러 이른바 말하면 록펠러 가문의 최초의 그 인물 유나이티드 뭡니까 유니언 피털레임 이른바 미국의 최대의 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이 사람이 원래 고리체업자잖아요. 고리체업자. 돈을 빌려가지고 석유 시축을 석유 채굴을 한다고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큰일, 이거 돈을 다 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나 텍사스 이쪽에 시출한다고 돈 빌려간 친구들 가보니까 석유 시추 탑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다 가져가든지 말지. 이제 자기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내가 파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석유왕이 된 겁니다. 돈 빌려줘가지고 뭐라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돈 빌려간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 석유 시추 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파보겠다 그래가지고 유니언 오일이니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유왕이 되고 록펠러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돈 벌어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래. 내 돈 빌려다가 고생을 하면서 말이지. 조금만 더 파들어갔으면 뭐라 이게 터지는 건데 네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과 통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존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생전 예수회라는 거 한데요. 지금 생전 예수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미리 mon고하니 네, 나의 영혼을 닦는 거예요. 윤년마다 생전에 미리 닦는다. 미리 공덕을 짓는다. 불교에 등장하는 여러분죠? 불교가 어려워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속의 모든 단어들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죠? 오른쪽 있으면 왼쪽 있고, 전부 다 상하,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단어 자체 모든 불교의 어떤 형용하는 불교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둘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뭐라? 하나라고 나와요. 색즉시공 뭐라? 공즉시색. 아니 이게 어둠과 밝음이 완연히 갈라져 있고 삶과 죽음이 완연히 갈라져 있고 죽으면 슬퍼서 우는데 죽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뭐 어떻게 삶과 죽음이 하나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존재고요. 공간적으로도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면 결국은 뭐라?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다만 뭐라? 가다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네. 금생에 못해요?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스님 일체유심조, 일체가 모두가 다 마음이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대요. 그런 사람들은 관점이 전부 다 세속적인 관점이라서 그래요.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영혼을 가는 존재들인데 분명한 사실이요. 고통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실패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스님, 인공지능도 깨달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정말로 말씀이죠. 네, 고통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요즘에 두넬 연구한 학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번뇌와 망상이 있죠. 번뇌와 망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린 번뇌 망상을 없애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번뇌와 망상이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냐? 번뇌와 망상을 자꾸만 이겨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필요에서 연산, 이른바 딥러닝이 해가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인공지능에 고통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끊임없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척진로 원죄해 이러잖아요.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번뇌망상,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이겨내면서 우린 깨달음의 길을 가는,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생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갈고 닦으면 점점 영원을 가니까 영원과 가까워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사바세계 인간이 지구의 환경이 태양계 내에서도 봄이 되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아주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도 화창한 날씨잖아요. 그러면 태양계 내에서 봄날, 은하계 우주 내에서 봄날, 무변명왕 향수의 화장세계, 이 우주 가운데서 봄날 해서 정말 지구와 환경이 좋을 때, 사바세계 환경이 좋을 땐 사바세계 산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8만 살, 10만 살까지 산대요. 사바세계 사람들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증겁이라고. 수명이 10만 살, 8만 살 이상만 올라간대요. 근데 또 이제 환경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겨울날, 태양계 내에서 겨울날, 또 겨울날. 그럼 지구의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10살도 안 된대요. 먹을 게 없고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서 키도 한 뼘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나와요, 경전에. 감겁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냐면 증겁이 아니라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뭐라? 점점 감소되는 감겁에 100살 정명기 들어있대요. 그게 20바퀴를 돈다는 거야. 근데 지금 13바퀴가 돌아갔대. 7바퀴 남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은 점점 이상기온도 많고 어려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만 살, 7만 살, 8만 살쯤 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신들과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천인들, 신들과 천신들. 그렇지, 나이가 몇만 살씩 사는데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라하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려면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들하고 뭐라? 별들과 소통하게 되면 그들 나라의 말을 배워야 안 보여. 참으로 묘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 언어 현상,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구라파에선 지식인들은 라틴어 공부하잖아요. 나전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문 공부하죠. 한자. 근데 한자, 중들은 이 스님들은 한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한자를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많아요. 이건 이 우주의 물리가 터지지 않는 인간들은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없는 게, 언젠가 말씀했죠? 몸신자, 그냥 몸이면 될 걸 옆에다 뭐라? 활궁자를 붙였다고 그랬지, 그지? 활궁자를 붙였어요. 그 활궁자를 왜 붙였냐? 이른바 말하면 똑같아. 이 지구를 세포화. 경전에 보면 전부 다 1미중 함시방, 그래서 지구도 우주 가운데 하나의 세포예요. 그럼 어때요? 허공으로 우리의 뭡니까? 고향은 허공이잖아요. 허공을 하려고 뭐라? 로켓들 쏘잖아요. 팍 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몸 가운데 세포에서도 뭔가 하니, 세포가 저전압입니다. 고전압, 세포 바깥으로 뭔가 하니 뭔가에게 통로, 소통, 아까 소통했죠? 입구 출구가 있어. 소통을 하려면 저압에서 고압으로 가려면 팍 쏴야 돼. 화살을 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인식할 수. 인식. 자, 또 인식이란 말. 지금 몸신자 옆에다가 활궁자를 붙였는데 인식할 때도 우리가 뭐 의식, 인식이란 글자 보세요. 맨 앞에 뭘 써요? 말입니다. 말이죠. 말씀원변 쓰죠.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 옆에 또 뭘 붙여요? 음을 써. 진동. 음악 할 때 음악. 옆에 뭘 썼어요? 창과자. 이 옆에 이게 뭐예요? 이게 창이란 뜻이에요.
아까는 활이 있고 이것도 뭐라 창이야. 네, 말과 소리가 상대방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지금 찍고 계세요. 네. 전부가 다 안식, 이식, 비식 이것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면서 안식, 이식, 비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을 이렇게 가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저기 신랑이 걸어와도 뭐라?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범위에 내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 안 들어와. 그리고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신랑이 부르고 당신이야? 그러면서 탁 찍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딱 나가면서 남편을 찍으니까 남편은 알잖아요. 당신이야? 날 몰랐어. 내 딴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식이 생기는 어떤 그런 그 반응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아까 임패티, 공감이라고 했죠? 그 path, 이른바 말하면 PAT가 영어로 길입니다. 길이 나야 돼. 길이 들어야 돼. 임패티, 공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한다, 인식한다 할 땐요, 찍어야 돼, 쏴야 돼. 참 묘한 거예요.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도 새로 뽑히고 그러는데 하나 꼭 이제 새 시대를 가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 생각할 게 대통령을 하나 뽑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대통령이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마시고 기대가 크면 뭐라?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저 원만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활과 창이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상대방을 자극해서 정보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은 뭐라? 우리의 운명이에요. 눈으로도 찍고 귀로도 찍고 코에 몸으로 다 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무상심심 미묘한 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번뇌망상, 내가 뭔가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식 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쌓여있다. 그러면 번뇌망상을 자꾸만 지워내야지 맑아지잖아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죠. 사람에겐 깨달음이 있지만 우리가 뭐 1식, 2식, 3식, 4식, 5식, 7식, 8식 해서 알라야식, 전식 득직을 해가지고 자꾸만 식이 번뇌니까 그걸 씻어내야지만 우리가 부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공지능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과거의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금생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저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다 과거생의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안 자가 사랑과 자비의 참뜻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얼마나? 10,000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인연은 최소한 5,000겁 이상이에요. 5,000겁이면 한 겁이 얼마예요? 줄 잡아 7, 8억 년 간다고 치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과거에 전부 다 인연 따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나면서 어떤 데는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많이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또다시 만난 거예요. 선생님 그런 소리 마시라고. 왜요? 우리 아파트 앞집에 매일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매일 싸운다. 그 사람들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만났다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서 해결해야만 될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만나서 완전한 사랑이 될 때까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돼서 만나면 새끼로 가요. 남자 여자가 없는 새끼로 갑니다. 한 몸으로 붙어서 완전한 사랑이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이 몸이 필요 있다 없다? 이 몸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만나려는 도구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동물이고 우리의 미래는 부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번뇌, 이기심을 이긴 것만큼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 남들에게 정말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원도 덜 가고요. 면역력도 왕성합니다. 하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다는 건 바로 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다 나의 과거생 인연이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100세 시대 있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 일요일날 법회만 딱 보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도반처럼 말이죠. 그런 모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왜냐? 100세 시대는 정말로 도반들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은 결국 누가 먼저 가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덴마크나 북구라파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혼자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취사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즐거우니까 하나가 되니까 대화도 나누고 말이죠. 친구가 많아야 돼.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준 사람들이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보편적인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뭐 같습니까? 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누구인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누구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Love and respect.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삶. 그건 어때요? 남을 존중해야죠. 그 인도에 가니까 인도 사람들이 인사를 뭐래요? 나마스테. 들어오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뭐야? 나마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을 스테 존경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나마스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을 존경합니다. 나마스테.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네.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보니까 다 지나갔지만 무슨 과거에 대통령한테 밥을 해주는 아줌마 얘기가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혼자 사는 분이니까 그 아줌마 밥 해주는 아줌마가 말이죠. 정말 외롭게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참 안타깝고 소통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안 한 남들하고 무슨 말 섞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 에미 워너라고 미국 유명한 학자인데요. 카와이 섬, 하와이 가면 카와이 섬이라고 했다. 카와이 섬 들어보셨죠? 카와이 섬은 너무 고립된 섬인데 너무 고립돼 가지고 하와이에 섬들이 많은데 나오기도 힘들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몇천 명이 사는데 범죄자들의 소구. 이 카와이 섬이 왜 유명한 거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범죄자가 많고 정말로 학력이 애들이 뒤지고 정말로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는 정말 대단히 극악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카와이섬. 에미 워너라고 레포트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그 마을 출신들 700명인가 800명 애들인데 그 꽤 큰 섬이에요. 근데 뭐 정말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을 애들이 전부 다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 가운데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미국의 본토 대학도 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성공 그 가운데서 빼어난 애들이 있더래요. 그 빼어난 애들은 왜 이렇게 빼어나게 공부를 하고 하나 했더니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이른바 정말로 그 성공적인 그런 그 일생을 펼쳐나간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뒤에 사랑과 신뢰로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부추겨준 그런 가족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는 겁니다. 거의 아버지 엄마는 뭔가 아니 뭐 이혼하고 뭐 이혼율도 높고 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손주에 대한 어떤 사랑과 신뢰.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든든한 지원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통이 보배예요. 사랑이 보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아내에게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아내와. 알겠습니까? 무뚝뚝하게 그러지 말고. 남편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걸 정말 잘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걔네들은 정말로 탈무드에 보면 매일같이 같이 아들 딸들하고 공부방에 앉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법칙이 있어요. 집을 딱 지을 때 가장 가운데 아버지의 서재를 먼저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방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플로리퍼스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산이에요. 7, 8명이 우글우글합니다. 술 마시는 거 없어요. 왜냐? 7, 8명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맞벌이에요. 그게 퇴근하고만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탈무드하고 토라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발 제가 꼭 당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법회 가거나 어느 곳에 강연하거나 하네. 그네들은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라고 했죠.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는 건 다 하나. 호흡도 나가면 들어오잖아요. 낮밤 있죠. 그걸 어떻게 터득했는지 베풀면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이른바 말하면 5살, 6살 되면 애들이 용돈이 필요한 시기가 오잖아요. 학용품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뭐 사탕도 사 먹고 싶어 하니까 용돈을 줘야 될 시기가 오면 엄마 아버지하고 그 아이하고 협정을 했습니다. 왜냐? 맞벌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스타킹을 빨아주면 30센트, 아버지 굿 닦아주면 50센트. 딱딱 정해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이 되거나 얼마가 되면 한 달이 딱 되면 용돈 줄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요? 자선단체로 데려가가지고 10분의 1을 무조건 자선사업에 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책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번 것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뭐라? 자선의 그 습관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항상 자기가 내보냈으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우린 부처님이 뭔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나가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당부드리는데 아이들에게 뭔가 항상 거저 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자선 뭐 이런 뭐 종교기관이 뭐 얼마나 능력 있냐 떠나가지고 뭔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내보내면 들어오는 거예요.
내보내면 들어오는 거죠. 이 하나인 거, 하나의 원리죠. 소통, 나가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통, 사랑, 소통이 보배라 했죠. 사랑이 보배라 했죠. 왜냐? 이른바 얼마나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나의 사회적인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모든 가치는 소통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다. 외로운 섬, 고독한 고립된 섬에 있으면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산삼을 아무리 좋은 걸 캐냈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서 뭔가 해서 팔아야지 가치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소통,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로 사랑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불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통은 그러니까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아트, 예술이고 기술이에요. 소통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Communication is an art. 커뮤란 말은 커뮤니스트. 우리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커뮤니스트. 뭐 공산주의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하나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컴패션이 뭐예요? 자비. 사랑 이런 말이에요. compassion, communication 다 한 말이 다 하나야 하나. 소통은 사랑이, 소통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아름답게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여보 하루 온종일 잘 지냈어? 이렇게 여기 먼저 그렇게 오늘 뜬 소리. 배고프다 밥 줘? 그럼 마누라 내가 밥순이야? 이렇게 나오죠. 말도 이른바 말은 보고 말도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하고 감정을 담는 말이거든요. 아내에게도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감다고 감칠맛 있게. 밥 줘? 나 배고파. 내가 밥순이야 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보 오늘 하루 잘 지냈어? 고생 많았지? 이러면 아내도 그 어려웠던 게 다 스르 풀어지는 거지. 아 나 배고프다 밥 줘. 그러면 육모 내가 식모야 뭐야 이렇게 나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가 벤치에서 뭔가 하니 책을 읽다가 책을 딱 이렇게 얼굴에다 얹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감나무였거든. 탁 떨어지기만 누구야? 보니까 감이에요. 성질 내봤자 감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감한테 성질 내봐. 바람이 불어 감이 떨어졌는데 그 누구야? 자기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배를 타고 있다 그랬죠. 배를 타고 배를 신나게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있는데 쿵 부딪혀. 누구야? 뭐랬어요? 빈 배가 뭐라 바람에 불려서 왔는데 빈 배한테 화를 내겠어요? 평상시의 마음자리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분노 명심하세요. 모든 분노와 모든 어떤 좌절의 원인은 전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시라고 말씀한 게 화나 분노는 어떤 역경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만 불태우죠. 정말로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그 사성제가 고지멸도 있잖아요. 고통은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야 이러지 않는다고. 이거 웬일이야 뭐 이렇게. 정말로 관점의 차이인데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죠? 다른 사람들 이런 일이 생기겠지 뭐. 그렇죠? 이 뭐 나만 그러나? 시험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뭐
비관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왜 난 이렇게 항상 시험만 보면 죽을 쓰지?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편성을 띠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낙관적인 사람은 어때요? 역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뭔가 비관적인 사람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뭐 어쩌다 좋은 일이 생겼지. 이 관점이 달라요.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하는 그 설명하는 양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평상시의 사고방식을 대변해요.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텔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점 뭐죠?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동물이다. 이게 누구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동물이에요. 강아지나 송아지 이야기를 만들 줄 알까? 모르겠어요. 쟤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린 뭔가 거기다 얘기를 만들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뭔가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뭔가 분노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좋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소통은 뭐라? 예술이다. 소통은 보배다. 소통은 정말 사랑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탐진치란 말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탐진치. 항상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라집니다. 고통이라 하더라도 뭔가니 고통에서 배우는 게 있지. 내가 그만큼 성숙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난 항상 고통스러운 일만 나오지. 고통을 고통으로 안 자는 내일이 막힙니다.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는 자들이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역경이나 불행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가. 그 사람은 평상시의 수행 정도예요. 평상시의 수행의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고통이 나를 그만큼 겸손하게 만들지. 고통이 그만큼 나를 뭔가 성숙시키는 거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재수가 옴붙었나 봐. 이건 진짜 재수 옴붙습니다. 진짜 재수가 옴붙습니다. 사고 방식이 나빠요. 그 사람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깨져버려.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지 말고 남들에게도 화를 내지 마세요. 분노와 좌절 이것이 어떤 역경을 해결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토리텔러, 인간은 이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점, 동물과 다른 점.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이에요. 해석이 얼마나 그 꿈보다 해몽이 더 기가 막히다 보죠. 정말 해석이 정말 멋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로 뭐죠?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게 네가 받는 고통, 우리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좋은 날 오기 바라냐? 지금 과거의 것을 녹이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 거 이겁니다. 육바람이래 하는 거야 이겁니다. 불교의 대우는 대단히 간단해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말라. 고통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게 초전법륜입니다. 해석, 우리의 삶의 재반 양상 따라서 오는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게 다 나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하에선 소통을 할 때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당장 뭐라 상대방의 손가락질로 삿대질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장애하는 가장 큰 적은 첫째로 뭐냐? 첫째로 뭐냐면 너무 과욕인 거죠. 상대방에게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금 기대가 크고 막 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초기니까 모르겠죠. 근데 너무 대통령이 신입니까 뭡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요. 그저 잘 되길 기도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국민, 이른바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는 뭐라? 의무에서 나와. 의무의 이행을 통해서 권리가 나오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뭐라? 동전의 앞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은 예술이다. 소통은 보배다. 소통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상대방의 사랑과 존중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항상 나가는 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그런 의식이 없어서는 절대로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친밀감, 항상 상대방을 뭔가 나마스테,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신의 예경합니다. 정말로 항상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까 거울 신경계 다 알아요. 다 알아. 거울 신경계가 다 부처님 신경계거든. 눈치가 백단이라고 그러잖아. 애들도 꾀가 말 같다고 그래. 할머니들이 스님 우리 손주를 보니까 애들이 꾀가 말게요 이러잖아. 다 임패스. 하나의 임패스, 공감 능력이란 말인데요. 임패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길이 열렸다.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예요. 모든 경험은 이야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만드냐? 마음 가운데는 관점이에요. 네, 사랑과 존중의 관점으로 나와 상대방을 대할 것인가? 낙관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비관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불교의 언어가 멋있는 거예요. 불교 언어는 뭐라? 모두 하나로 얘기하잖아. 세속의 언어는 뭐라? 전부 다 이분법적인 언어라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거잖아. 죽음이 끝나면 죽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고.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 나마스테. 당신의 마음 가운데 계신 정말로 신에게 예경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뭔가하니 많이 웃으세요. 상대방을 We are the witness smile 이런 말하면 항상 뭐라? 상대방에 많이 웃는 마음. 저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웃구나. 많이 웃으세요. 상대방에게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상대방 행복감 그죠? 통계 보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자기는 그 이상 2배 이상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확장력, 셀프 익스프레션 이른바 말하면 항상 사랑의 관점에서 소통을 하는 이른바 사랑과 존중,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닦는 마음, 뭐 생전 예수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영광된 삶을 선물하고요, 영광된 죽음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선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